이 시간 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직접 시합을 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별 영향력이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유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죠. 여기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1986년에서 2013년까지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팀을 지휘를 했습니다. 이 맨유는 퍼거슨 감독 시절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이게 유럽에 있는 그 여러 리그들의 각 나라의 리그들의 잘하는 팀들만 모아서 하는 큰 대회인데 여기서 2번 우승을 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자체 안에서 13번 우승을 하고 또 FA컵에서 5번, 총 38개의 우승 트로피를 이렇게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 시절에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뛰었는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우승을 밥 먹듯이 했던 맨유팀인데 퍼거슨 감독이 떠난 후에 추락을 거듭해서 지금은 그저 그런 중위팀의 성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서 13위를 기록 중에 있더라고요. 또 베트남 국가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이 또 책임을 맡은 이후로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오르니까 베트남 협회와 이 시민들은 박항서 감독을 홀대했고 지명도가 높은 프랑스인 감독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남기고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만큼 리더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를 이제 감독이라고 불렀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비숍이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오버시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버시어 하면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다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교회를 두루 돌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리교에서는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보통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감독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감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더십들은 모두 자신에게 또 적용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참고하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먼저는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이 감독의 직분, 즉 목회자나 장로로 교회 리더가 되려는 것은 명예나 감투를 위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명예나 감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어온 대로 하면은 이 영광의 복음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돌아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의 일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또 잘 이끌어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고, 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고 또 훈련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감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감독은 교인들에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모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책 잡힐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자, 건강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 5절에서 더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절제하며 그랬어요. 자,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신중하며 그랬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실수를 부르기 마련이에요. 다섯 번째는 단정하며 그랬습니다. 자, 행동을 바르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을 말합니다. 자,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 이것이 좋은 리더의 요소입니다. 천박한 말이나 상스러운 말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자, 환대하는 친절함입니다. 자, 교회에서 목회자나 중직자는 차갑고 딱딱한 권위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친절하게 환대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을 잘 배우고 복음을 잘 이해하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술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를 더럽게 하지 않으나 그것을 보고서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평생에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술이 죄냐, 담배가 죄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이것이 덕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아홉 번째로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과 완력은 교회의 리더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열 번째, 관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어야 되죠. 자,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남과 다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리더로서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다투면 교인들은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잘 벌고 잘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돈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돈벌이의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 도구로도 주시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4, 5절에서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 감독은 또 리더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른들과 리더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감독이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감독이 될 사람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내 신앙생활이 진짜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는 사람, 멀리서 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에게는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데 가족들과 자녀들에게서는 말과 행동이 틀리고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틀리다. 그러면 벌써 자녀들이, 가족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가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또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로서 말과 행동과 신앙이 일치되어서 보여야 됩니다. 영광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돌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돌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부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자야 된다. 감독은 여러 가지 시험과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새로 입교한 사람,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초신자나 또 그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쉽게 교회의 리더가 되면 세상적인 방식과 또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지면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교회의 감독이 될 사람은 그 교회에서 오랜 시간 예배하고 교육받고 섬기던 자여야 됩니다. 제가 세상에서 보면 가끔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서 열심히 또 봉사를 해서 장로가 되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또 미련 없이 또 떠나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감독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중받는데 밖에 나가서는 욕을 먹는다. 손가락질 받는다. 목회자나 중직자가 밖에서 욕을 먹으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자, 교인들이 없을 때 우리 하는 말과 행동이 진짜 우리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 그게 진짜 나예요. 자,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 욕심 많은 교회, 이기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또 지역사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 또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나 감독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 리더들에 따라서 공동체의 역량과 수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목회자나 장로나 안수 집사 등 특별히 교회의 남성 리더가 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승진하거나 감투를 쓰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니까 더 낮아져야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대하기 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가벼운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어야죠.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권위를 갖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가 있고 거리낌이 없어도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시험이 되지 않고 도리어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거리낌이 없고 나는 해도 괜찮고 나는 그게 원래 하던 일이었고 그런 습관이었고 하더라도 나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 성도님들, 그리고 보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준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영광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다 갖춰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리더의 역할을 하기를 여러분께서 사모하시고 또 그런 자격에 맞춰지기를 여러분께서 부단히 또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원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또 가까운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돌아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12돌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한국교회와 영신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저와 같이 우리가 부지런히 다 함께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니다.